새해에 또 시온 찬양대가 귀한 찬양으로 은혜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고 또 힘내셔서 올해도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에 큰 인기를 끌던 흑인 디스코 팝송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룹인데요, 이 그룹이 1976년에 발표한 써니라는 곡이 굉장히 유명한데 똑같은 제목으로 써니라는 영화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많은 히트곡들을 남겼는데 이 보니엠이 1978년에 발표한 Rivers of Babylon이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보여주면 저작권이 걸린다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잠깐 직접 앞부분만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뭐 이런 노래인데요, 한 세 분이 따라 하시네요. 예. 중년 이상 성도님들 중에 나 이 노래 많이 들어봤는데 불러봤는데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이가 좀 되신 거죠, 이제. 옛날 노래니까. 근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중학생 시절에 영어를 막 배우잖아요. 이제 사실 가사 뜻도 잘 모르고 그냥 흥얼흥얼하고 가사도 한번 읽어보고 했던 이 노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치면 이제 CCM, 복음성가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팝송이 되고 유행가로 또 팝차트의 맨 꼭대기에도 올랐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거죠. 이 팝송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사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텐데 영어는 말고요, 우리말로 번역된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빌론 강가들 우리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우리는 울었다네. 사악한 자들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와서 우리에게 노래를 시켰네. 지금 이국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내 입의 말들과 마음의 묵상이 오늘 밤 여기서 당신 앞에 연락되기를. 이 팝송 가사예요, 유행가. 그러니까 이미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게 앞부분은 시편 137편을 정말 그대로 인용한 거고요, 뒷부분의 두 구절은 시편 19편 14절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가사로 썼어요. 나중에 이걸 알고 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 시편 137편 말씀이 이렇게 돼 있나?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직접 읽어볼 텐데, 아까 가사 읽어드렸으니까 그냥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맞죠? 아까 가사 읽어드렸는데 이 팝송으로 불러서 유명해진 이 노래가 시편 137편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뭐 글자 하나 낱말 하나 틀리지 않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가사입니다. 이게 히트를 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유행가가 됐다.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자, 시편 137편은 방금 읽어보셨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쓰여진 시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저 바벨론 강가에 포로로 끌려가서 겪었던 서러움과 아픔을 묘사하는 시편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이 가사와 이 말씀 그대로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영어로 하니까 자연이 되는 거고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이 예루살렘 고향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사람들은 이 유대인 포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너희들 노래 한 곡 불러봐라.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네들 연회를 벌리고 잔치를 벌리면서 술 마시면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노래 한 자락 뽑아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고향 노래,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봐라 이렇게 명령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 원수들 앞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서럽고 억울했을까요? 우리도 일제 치하에 고통을, 나라를 잃은 서러움을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서러움과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부른 망향가, 즉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가 바로 시편 137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서러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노래한 망향가 137편이 도대체 오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전쟁에 지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도 아니잖아요. 혹시 1910년에 경술국치로 일제 나라가 망한 때 이 시편을 읽어줬다면 우리도 지금 일제에게 나라가 망했는데 이 서름이 있는데 하고 공감을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확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뭐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이 포로 생활로부터 모든 것을 끝내고 해방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야 되냐, 함께 읽읍시다. 교회가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완전히 해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과 몇 년 전 아주 처참한 포로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마치 몇 년밖에 안 지났는데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는 바로 3년 반에 가까운 코로나 포로 생활을 우리는 겪었어요. 그 기간 동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를 얼마나 억눌렀습니까? 이스라엘 포로 생활처럼 우리는 3년 반 동안 소중한 일상생활을 다 잃어버린 채 자유를 철저히 억압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정부에서 모든 모임을 금지합니다. 사람 몇 명 세가면서 절대로 사람들 몇 명 이상 만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배 모여서 드리면 안 된다고 금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를 그리워하고 가고 싶었지만 한동안 갈 수가 없었죠. 저도 뭐 진하게 경험해 봤지만, 저도 이제 뭐 응급실까지 가고 이런 상황도 겪어봤는데, 일단 코로나 걸렸다 하면요, 이제 시설에 격리가 돼요. 거기 가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꼼짝도 못하고 갇혀 지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포로 생활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가 3년 반 동안 온갖 아픔을 겪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생명에 대한 어떤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수치와 서러움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후 몇 년이 흘렀는데도 이 코로나 포로 생활에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요즘 목사님들 모이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출석 교인이나 재정이 코로나 이전으로 좀처럼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교회들마다.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성도들 중에서 이 코로나 3년 반을 겪으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거나 교회를 떠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좀처럼 교회로 돌아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저는 참 마음이 아팠는데, 목사님, 제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 주라도 교회 다니면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다녔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안 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한국 교회는 코로나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꼭 코로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대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대로 눌려 살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두려움과 수치 속에 계속 살아야 하는가? 뭐 교회가 위기다, 한국교회가 큰일 났다, 이런 말 속에 그런 두려움과 수치를 느끼면서 계속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제도나 법이나 방역 정책이나 치료제나 의학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 포로 귀환처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 의지하여 이 지긋지긋하고 수치스러운 포로 생활을 끝장내야 할 때가 온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가 해방이 돼야 돼. 두 번째로 함께 읽을까요? 우리의 가정과 삶이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제 신방을 다녀보고 또 성도들 만나보고 하면 참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가정들이 무겁고 어려운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의 위기가 닥쳐오고 경제적인 위기,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여러분 겪어보시잖아요. 내가 아프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은, 또는 부부의 위기나 자녀의 위기 등등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짓누르는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가정을 포로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위기에 눌려 살고 우리 가정이 이런 포로 생활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새해에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처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 의지해서 이 지긋지긋하고 수치스러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우리의 삶과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죄라는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뭐 코로나라든지 어떤 질병에 우리가 걸렸어요. 그런데 그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벗어났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가정과 삶을 짓누르는 모든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해방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해방될지라도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가장 무섭고 끈질긴 포로 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승리의 개선가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노래에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여러분 전갈이 엄청난 독이 있잖아요. 그 독침으로 쏘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의 독침이 있어요. 죽음이 쏘는 것이 뭐냐? 죄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영원한 사탄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 모두는 그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이 끝날 때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사형대에 가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 사형수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무서운 죄의 능력과 사망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5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해서 그 죄의 포로 생활을 영원히 벗어나게 하실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2026년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이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을 억누르고 짓누르는 불신의 권세, 미신의 권세, 그리고 미원적인 신앙의 권세를 다 이기고 진정한 신앙이 회복되어 그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망향가라 그랬죠. 고향을 그리는 서러움과 그리움을 그린 것이 시편 137편인데 이 137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이 126편은 바로 그 서럽고 억울하던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해방이 돼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토록 그립고 그립던 고향 시온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백성들이 큰 기쁨과 환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제가 먼저 읽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이 노래가 126편이 앞서 소개한 137편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그랬죠. 137편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서러움과 압제 속에 눈물 흘리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시편 126편은 그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막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기쁨과 환희를 노래하고 있는 노래인데요, 이 포로 생활의 압제와 고통, 서러움, 억울함이 이제 다 끝났어.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어땠을까요?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요,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면은 이런 말 하잖아. 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뭐 허벅지도 꼬집어주고 뺨도 꼬집어보고 믿기 어렵다 그러잖아.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포로 귀환 소식을 듣고는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신가도 모를 정도로 큰 기쁨에 차서 찬양을 부르면서 고향으로 귀환하는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이루어지고 해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일제가 곧 망할 것 같아, 분위기나 상황을 보니까 곧 해방이 올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뭐 지금같이 뭐 인터넷 언론 있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통제하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일본 천황이 항복을 발표하고 갑자기 정말 놀랍게 해방이 이루어졌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까 이러고 있는데 이 바사의 왕인 고레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칙령을 내려서 다 포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너무 놀라서 갑작스러우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귀환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가득 찼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면서 이제 노래하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절에 이르러서 좀 특별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처럼 돌려보낸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남방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인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 곳을 뜻해요. 굉장히 건조하고 바짝 말라붙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이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 이스라엘은 그 비가 오는 우기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건기 6개월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건기에는 비가 거의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강이나 시냇물이 있긴 있는데 건기니까 비가 안 오니까 한 방울도 물이 없는 와디라고 불리는, 한자로는 건천이라고 불리는 이런 강들이 있습니다.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죠. 그런데 신기한 게요, 우기인 겨울이 되면은 비가 와요. 그러면 여기 그냥 폭포처럼 갑자기 물이 막 넘쳐 흐르는데, 인터넷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어디서 막 폭포물이 쏟아지는가 할 정도로 갑자기 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이 없었던 광야가 되살아나게 되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주세요란 말은 이 메마른 땅에 갑자기 생명을 살리는 비가 오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은혜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뜻이. 그런데 이 4절에 보면 좀 뜻밖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 이 강조된 내용이 뭔지 한번 생각하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러니까 앞에 나온 1절부터 3절 말씀만 보면 포로 귀환이 다 이제 이루어졌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완전히 해방돼서 고향으로 돌아왔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4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마치 포로 귀환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 왜일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시편 126편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기쁨과 환희의 노래입니다마는 동시에 뒷부분은 귀환한 그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절망적인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왜냐? 돌아와 보니까 한심하거든요. 기대감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와보니 성전도 불타고 무너져 있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불타고 폐허만 있고 집도 없고 먹고 살 길도 없고 폐허와 가난과 불안만 남아있는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4절에 과거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다 돌려보내셨습니다가 아니라 아직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현재형을 쓰면서 우리를 돌려보내주세요, 우리에게 완전히 포로 생활 끝내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는데 보니까 또 어려움이 또 남아있네, 또 새로운 어려움이 닥쳐오네. 그럼 더 절망하고 실망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돌아가 보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아직 포로 귀환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런 간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포로 귀환을 완성시키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맞닥뜨린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그 답이 바로 그 뒤에 나온 5절 6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갔어요. 포로 생활이 너무 힘들고 서러워요. 그런데 그들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맨날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만 흘리면서 아유 고향이 그립다, 서럽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눈물을 뭘로 만들었느냐? 그냥 서럽고 고향 그리운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눈물로 씨를 만들어 뿌렸다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의 씨앗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쁨으로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단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억누르고 억압하는 모든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서 그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거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또 생겼잖아요. 포로 생활에서 이제 찬양 부르면서 돌아와 보니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폐허와 가난과 불안만 남아있잖아요. 아이고 돌아왔는데도 뭐 나아진 게 하나도 없네. 그리고 절망하고 포기할 만도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때도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자. 그러면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 만난 절망적 상황에서도 눈물로 기도의 씨를 매일매일 끊임없이 뿌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긴 것입니다. 모든 해방과 귀환은, 절망적인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고, 이제 귀환 이후에도 또다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고 현실을 만났지만 그 현실을 이길 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눈물로 씨를 뿌릴 것입니다. 그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눈물로, 기도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과 희망의 미래를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노래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포로 생활을 완전히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모든 포로 생활,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겪고 있는 포로 생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완전히 끝내고 온전한 회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지만 회복이 곧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려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즉각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왜 싹이 안 나지? 한 달 지났는데 왜 열매가 안 맺지? 그러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즉각적인 답이 나오지 않고 즉각적인 변화가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매일매일 눈물로 씨를 뿌리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고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앞으로가 아니에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은 이미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허락하신 구원과 은혜 회복에 감사를 드리면서도 오늘도 어떤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씨앗으로 만드세요. 그냥 서럽고 아쉬워서 흘리는, 슬퍼서 흘리는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져 스며들어 끝나는 게 아니라 씨앗으로 만드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6년 담임 목사인 제가 책임지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책임지신단다, 열심히 혼자 기도하시고 눈물로 씨를 잘 뿌리실 거다,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눈물로 씨를 뿌려주셔야 합니다. 울며 기도의 씨앗을 뿌려 모든 포로 생활을 끝장내고 온전한 소망과 기쁨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와 힘을 합해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땀을 보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큰 희망과 미래를 허락하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장서 나갈 테니까 우리 신촌의 모든 가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미래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 5절 6절 다시 읽을 텐데
이미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눈물이 뭐구나,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이구나, 우리가 기쁨으로 거둘 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 알게 되셨으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5절 6절 말씀을 읽고 그리고 아멘 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도 우리가 이 포로 생활에 얽매여 얼마나 아픔을 당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현재에도 이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고 그리고 또 미래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너무나 많습니다. 뉴스를 보니 2026년 경제도 별로 나아질 소망이 없고 국제정세와 여러 가지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포로 생활을 풀어주시고 해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얽매고 있는, 우리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를 얽매는 이 포로 생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을 얽매고 있는 모든 포로 생활을 풀어주시고 온전한 해방과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절망 낙심하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뿌릴 때 그 눈물을 씨앗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씨앗이 열매가 되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